오늘 주제인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 수명이 급속히 짧아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거대한 홍수 때문에 생긴 그런 급속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인간 수명이 줄어들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홍수로 인해서 지구 대기와 생태계의 구조가 바뀌고 환경 질서가 다 깨져서 그런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절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선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시기에 노아 가족들의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노아 나이 500세 이후부터 낳았던 거죠. 500세가 넘어서 자녀를 생산했다는 것은 실로 지금의 인간 생체 리듬으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인 거죠. 더구나 노아도 노아지만은 자녀를 직접 출산해야 하는 그 아내인, 그 노아의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500세가 넘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체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그때 당시에는 노아 가족 8명, 소수의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의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에 달하는 그러한 거대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겸비했다는 사실에 더더욱 놀라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세계 해양 선박의 역사로 놓고 보아도 길이 150m 이상의 거대한 선박이 등장한 것은 채 100년도 되지 않은 그런 현실을 놓고 보면은 노아의 방주에 담긴 기술력은 정말 놀라운 업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가히 세계 역사에서 불가사의로 치부하는 그 이집트의 거대 피라미드에 비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놀라운 업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이런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대형 선박은커녕 작은 통통선도 만들 능력이 없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읽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에 담긴 놀라운 사실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홍수 사건은 그 노아 나이 600세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노아의 아들들의 나이는 큰아들 장남인 셈은 100세 정도였을 것이고 나머지 함과 야벳은 100세가 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가 600세에 홍수를 만났고 1년 정도 방주 안에서 지내다가 그 이후에 땅에 내려와 포도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때 노아 나이가 600세 정도였으니까 그 100세 정도도 채 되지 않은 그 세 아들들에 비하면 노아 나이는 꽤 연로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이나 더 살아서 950세까지 장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홍수 이전에 조상들이 누린 수명과 같은 수명을 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남인 셈부터 수명이 팍팍 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럼 지구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어서 사람의 수명이 단축된 것이라면 그러면 젊은 아들들보다는 연로한 노아가 더 급격한 그 영향을 받았어야 했겠죠. 그런데 노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까지 살았는데 이것은 바벨탑을 쌓은 그 시대를 넘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적어도 노아 상태를 보면은 홍수 이후에도 전혀 생체 리듬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생체 리듬의 변화가 없는 상태로 살아갔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젊은 아들 장남인 셈은 이제 100세 홍수를 만나고 홍수가 끝나고 500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이때부터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홍수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바뀌긴 했겠지만 바뀐 자연 환경 자체가 인간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이런 논리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인간적인 논리로 홍수 이전과 이후에 사람의 수명에 대해서 논하려는 시도는 이것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시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진국, 후진국 사람들이 위생 문제나 또는 식생활 여건이 달라짐으로 평균 수명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그런 이유로 나타나는 차이는 기껏해야 20, 30년 정도지 그런 이유로 그렇게 긴 차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아 이후에 인간 수명 문제는 결코 자연 환경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환경적인 이유에서 문제를 참작한다면은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환경 문제보다는 영적, 정신적인 여건의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뱀으로부터 시작되는 사탄의 정신에 젖어서 끝도 없이 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이 아니었나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하고 자연 환경 문제를 운운하는 그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애써 외면하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근본적인 포인트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사람들의 모든 행사가 항상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셔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지금 이 시대가 다시금 인간 수명이 아담 때처럼 나무의 수한으로 길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무슨 자연보호 운동을 하거나 첨단 기술력으로 생명 연장의 신약을 개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우리의 정신과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의 거룩한 본성을 회복시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단지 사람의 수명만 길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많은 변화와 놀라운 변화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재복습하시면서 영적인 재무장을 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의 하나님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듯이 하나님께서 떠나가시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뱀의 후손인 사탄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상은 더더욱 극도로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살게 된다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경에 처해진다든지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어떤 삶이 들까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절망적인 시련이 계속되겠죠. 그런 상황에 대한 현실이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은 대홍수에도 살아남을 만큼 경건한 가족들이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조차도 무너뜨린 그 능력으로 노아의 후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점의 사건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길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로 인해서 벌어진 자연 환경의 영향이 더 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사단이 노골적으로 지배하게 된 영적인 영향이 더 클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감화력으로 살 때와 성령의 역사가 떠나고 귀신들의 노략질에 까불림의 그런 기운의 차이가 각자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각자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운과 사탄의 기운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운이 왕성해지면 반대로 사탄의 기운은 약해지고 또 반대로 성령의 기운이 약해지면 더더욱 사탄의 기운은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령의 기운의 차이와 사탄의 기운의 차이는 어떤 자연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것보다 정말 엄청난 생명력의 에너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거죠. 수명에 영향을 강력하게 끼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 정신적인 변화로 인한 수명 단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내몰릴 그런 결과임에도 이것을 자연현상적인 변화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된 것으로 호도해버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의 수명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찾고 더 경건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공기를 마시며 그런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즐기는 방향으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르침의 결과가 그대로 잘 녹아있는 현상이 오늘날의 기독교 실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서구 유럽의 기독교 역사로부터 수천 년 흘러온 기독교 흐름으로 볼 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변질될 대로 되어서 지금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태하고 향락적인 삶에 중독이 될 대로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진다는 사실은 단지 수명 자체만 길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CCM으로도 많이 들리는 찬양의 내용이죠. 그 내용에는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내 씨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말세에는 마지막 날에는 극악스러운 사단의 역사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있기를 갈망하고 이런 날을 위해서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위해서 예언해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오순절 다락방 역사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예고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경건한 공동체를 이룰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확장이 되면 그 자체가 곧 메시아의 왕국이 되는 거겠죠.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한평생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날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갈망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역사는 그냥 화려한 음악 밴드 소리에 맞춰서 흥겨운 찬양을 부른다고 되어질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는 이 마지막 때 있을 맛배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또다시 한번 거대한 영적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물론 이 또한 이런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세상이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세상이 악할 대로 악해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말세지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역사로 세상이 극도로 악해지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그 과정 또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 이후의 역사가 순교자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으로 필요했듯이 오늘날의 이 시대 또한 마지막 환란들은 마지막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무의 수명 같은 긴 생명의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련들은 오히려 우리의 참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에게 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순교자의 수는 이미 다 찼기 때문에 과거에처럼 그런 순교의 자리에까지 내몰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말씀의 원리를 다 알고 나야 가져질 수 있는 믿음이기는 하죠. 지금은 그런 환란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올바른 재림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때에 맞는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런 말씀에 지침도 없이 막무가내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지킨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날 말세, 종말론을 가르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세 7년 대환란이니 휴거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말씀의 흐름도 모른 채 막연한 공포심만 갖게 하거나 또는 뜬금없이 하늘로 들림받아서 우리는 7년 환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마약 같은 가르침들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알고 나면은 7년 환란이라는 것도 그렇게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이미 적절히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도피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도피성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재난들을 맞닥뜨렸을 때 그 재난을 피하라고 예배해 주신 거죠. 그 또한 예언적인 예표로 주신 것이고, 말세를 당한 오늘날 이 말세의 환란을 만났을 때 그 환란을 피하라고 예배해 주신 도피성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모든 말씀들을 다 무장하고 나면 이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담대히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파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이 종말의 시대에 활개를 쳤던 그 사탄의 기운은 어느 순간 쇠퇴해지고 다시 성령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시대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말세의 환란도 아니고 천재 지변으로 인한 환경적인 재난도 아닙니다.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필요한 대비책을 이미 성경에다 담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 또한 예수님 때에도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날 말세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은 하기 쉬운 말로 나무의 수명처럼 사람의 수명이 길어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있기까지는 지금까지 어떤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인내할 수 있어야 이 마지막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죠.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바람과 파도도 잠재우고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실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걸 믿고 지금의 마지막 시대인 것을 믿고 천년 왕국이 이룰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길어지는 시대가 맞다는 것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복잡한 상황입니다. 각종 재난이며 전쟁이며 경제적, 정치적 격동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파도를 보지 마시고 그런 파도를 일으키는 파도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차피 우리 힘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포인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함정에 불과한 것들이죠. 이 거대한 바람과 풍랑 속에서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그래서 아담 이후에부터 쌓고 쌓아온 모든 축복을 다 쏟아주시는 때이고 반대로 아담 이후에 수많은 순교자들을 피 흘리기까지 핍박을 했던 그 사탄의 세력들에게 허물 모든 저주도 쌓고 쌓아서 한꺼번에 다 쏟아 부으려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뱀과 여자의 후손으로 시작된 마지막 혈전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들이고 결국 뱀들이 머리가 밟혀서 무적행으로 들어가 결박당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굳게 믿어서 10계명, 5계명에서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해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